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는 우리 어린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예배 자리에 가득 차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2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 세상 속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야 되고, 또한 그들은 사랑받고 보살핌 받으며 존중받아야 할 아주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 영적인 부모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의 공동체가 이 시대의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아무리 아동의 인권의 그 수준의 인식이 높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아이들은 한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자들이 많고, 또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과 또 테러의 그 현장에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은 죽음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어린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범죄에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고, 사건 사고에 항상 어린 아이들이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가뭄과 기근, 또 그로 인하여서 가난한 나라들의 현실과 현상들을 보면 그곳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자들은 결국 어린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선진국이라고 이것이 다릅니까?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는 이 어린아이, 이 태아를 자기 신체의 소유로 여기고 너무 쉽게 낙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 영혼들이, 수많은 이 태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의 내용을 보면 총 낙태 건수가 44,840건이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 신생아 수의 20%가 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통계상 그렇습니다. 더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낙태를 옹호하는 그러한 단체인 미국 구트마워 연구소는요, 2024년에 이런 공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02만 6,690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다고 추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통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에 정말 믿는 부모 안에서 자라고 태어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축복된 그러한 자들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전도 사역을 하실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리고 그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점점점 퍼져나가자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모들이 자기의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자 이제 주변이 점점 어수선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울 수도 있고 또 아기를 데리고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에 가까이 올수록 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상황들이 어수선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계속해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마음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 다른 일로도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데 참 바쁜데 어린 아기들까지 데려와서 자신들을 혼란하게 하고 또 자신들을 귀찮게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이들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온 이 부모들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 중요한 일을 방해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곁에서 떠나라라는 이러한 꾸지람을 그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어린 아기들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이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을 혹 막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혹 우리는 싫어하며 귀찮아하며 혹 우리의 예배에 방해가 된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원당교회가 지금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동일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오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행동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고 크게 화를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모인 부모들과 또한 그곳에 모여있는 그 어른된 자들, 장성한 자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러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안아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가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우리는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서약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하고 또한 이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어떤 그러한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러한 즐겁고 행복한 날이라면
우리 부모된 자들, 우리 기성세대들은 내가 우리의 자녀를 처음에 어떻게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서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이 어린이 주일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유아 세례할 때 어떻게 서약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이와 같이 서약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는 네 라고 아멘이라고 서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약이 어느덧 잊혀져 갔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아 세례식에는요 회중 서약이 있습니다. 우리 원당교회 유아 세례식에는 이 회중 서약을 하지 않는데 다음에 유아 세례 때는 이 회중 서약도 저는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 서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서약이 있는 다음에 그리고 온 회중이 부모와 아이를 위하여서 함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을 들어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원당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서약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겠다라는 이런 회중 서약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을 들으십시오. 제가 질문에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중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은 자녀를 기독교 신앙으로 기르려는 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합니까? 그들의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본을 함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본분을 소홀히 할 때 여러분은 아주 겸손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바로 잡아 주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손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온 회중이, 온 교회가 이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만의 서약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러한 서약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놀라운 이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공동체가 정말 우리 원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축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원당 공동체가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어른된 자들, 장성한 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러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여기에서 사용한 어린 아기라는 이 단어, 타브레페라는 이 단어는 젖먹이 아기를 사용하는 이 유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부모의 손 안에 있는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어린아이의 성품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모든 것을 놀랍게 여기는
태도가 어린 아이들이 갖는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웃고 또 쉽게 반응을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것을 주기 때문에 그 아이가 웃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언제 해맑게 가장 웃었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를 여러분이 키웠을 때를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정말 깔깔거리며 숨이 넘어가는 그 웃음으로 여러분에게 환한 웃음을 준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선물을 사주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웃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빠가 까꿍 한마디 하면 아이가 그렇게 웃었어요. 정말 제 아들은요, 제가 딸꾹질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아이는 그 자지러지게 그냥 깔깔거리며 웃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작은 일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은 잘 신뢰하고 의존적인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다른 아이들을, 어린 아기들을 안아주려고 그 아이에게 가까이 오라고 안아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아이가 휙 돌아서서 다른 누군가에게 안깁니다. 정말 무섭게 생긴 아저씨에게 그 아저씨의 품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남자의 품속에는 안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아기는 그런 무섭게 생긴 아저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저씨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기에는 부모에 대한 이 믿음, 이 의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아이들은 겸손하고 순종적입니다. 지금은 다 키우셔서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왜 아이를 이뻐합니까? 부모들이 왜 아이를 그렇게 예뻐하며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종적으로 부모의 그 말 한마디에 반응하고 따라오는 그러한 아이들이었습니까? 이제 조금 컸다고 엄청나게 튕기는 그 자녀들이 지금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은요, 우리 부모들이 무언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부모의 기쁨에 대해서 뭡니까? 앞에서 장기자랑하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말했던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넷째로, 이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용서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싸우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 셋이 있다 보니까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많이 싸워요. 그래서 이 싸우는 것을 싫어하니까 싸울 때에 혼도 내보고 그리고 혼내놓고 혼자서 엄청 속상해합니다. 애들을 혼내놓고 엄청 마음으로 속상해요. 그런데 잠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아이들은 낄낄거리고 다시 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로서의 현타가 옵니다. 내가 뭐 한 것인가? 나는 왜 쟤네들을 혼낸 것인가? 나는 왜 쟤네들을 그렇게 혼내면서 싸우지 말라고 한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아이들이 이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우리 안에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웃을 수 있는 어른들, 작은 것에 반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른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잘 신뢰하고 믿어주고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는 이 믿음들, 또 때로는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또한 놀라울 정도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성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장성한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요, 아이는, 오늘 이 예수님께 나왔던 아이들은요, 오직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만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온 아이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까? 어떤 어른들은 병고침 받기 위해서, 어떤 어른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정말 예수님 곁에서 무언가 얻어 먹기 위해서 나온 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돕는 일로 인하여서 분주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들은 정말 삶이 복잡하고 계산적이고 정치적이고 감춰져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순수함들은 사라지고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당당하게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주님만으로 만족했던 이 주님에 대한 이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계산적이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순수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이러한 믿음, 이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당교회 안에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요, 정말 제자 훈련들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훈련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제자훈련 인원이 너무 많이 참여하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된 아이가 있고 안 된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된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엄청 기뻐했죠. 안 된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속상해서 대지 거기에 뽑히지 않아서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울면서 나 거기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정말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들은 이런 주님의 만져주심을, 주님의 그 만지심을 우리는 바라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만져주심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주님께 이끌고 나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그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그들의 인생에 필요하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순수하고 단순한 어떤 그런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들은 낮은 자의 자리에 위치에 앉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낮은 자리, 낮은 위치, 낮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 어린 아이의 이 표현이었습니다. 본문의 앞선 문맥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러한 죄인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미 앞서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낮은 자리, 낮은 마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이 집이라는 것은 천국 하늘나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낮아짐의 그 자리 가운데 그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어른들이 가자는 대로, 휘어잡는 대로 그 어린아이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고 정말 그 가운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교회만큼 어린 아이들의 사회성, 공동체성,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곳은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그들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당교회는 2024년에 들어와서 전세대 어울림 예배를 통하여서 전세대가 하나가 되어지는, 전세대를 잇는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과 그 믿음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기억이 다르면 여러분,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전세대 어울림 예배를 통하여서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 원포인트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 갈등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계승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어른 예배에 함께 참석하였고, 또한 일부 예배 때는 찬양대와 또한 유년부 찬양대가 콜라보 해가지고 협업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와 우리 아이가 함께 이러한 찬양의 모습을 드렸고, 또 일부 때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 봉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세상,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당교회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유일무이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다, 또한 AI, 로봇의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해결책을 위한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는 이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라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어린 시절의 그 모습으로, 어린 시절의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어렸을 적에 우리가 가졌던 그 순수함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중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을 보면서 고 이어령 박사님이 거의 죽음의 그 시간을 앞두고, 여러분, 이 죽음의 그 끝자락에 있었는데요, 이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 이어령 박사님은요,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어디에 집중했냐면 죽음이 아니라 탄생에 대한 그 집중을 더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단어, 우리는 돌아가셨다라는 이 말을 쓴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는 처음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돌아가다 보면 결국 신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책, 그가 소천하신 후에 젊음의 탄생이라는 그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혹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어린이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행복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의 그 삶으로, 우리의 그 순수했던 우리의 모습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